할렐루야. 2023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평상시 특세보다 반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시죠? 특별한 은혜는 인생의 경험치로 보니까 육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꼭 내가 빠진 그 자리에 엄청난 복을 심어 놓으시고 또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내 자리를 지킬 때에 특별한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추위를 이길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응답과 함께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피는 중에 오늘 순서는 2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해서 진리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손수 친히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오살 한자, 한자니까 이제 어려워요. 부지 중에 오살 한자, 즉 모르고 실수로 살인한 자 이 말이에요. 이 부지 중에 오살 한자를 실수로 모르고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뜬금없이 갑자기 어리둥절하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과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언급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고 자세하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이왕이면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제 전체 성읍들 가운데 6군데가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길게 아주 얇게 이게 실핏줄처럼 보이는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위에는 요 연못같이 보이는 이건 뭘까요?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보다 몇 배 큰 이게 뭘까요?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조그만하고 갈릴리가 크다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은 어떻게 외우냐? 갈 사람은 가야지. 그래서 갈 사람은 위에 이제 갈릴리가 위에 있고 밑에 사해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 사람 해서 갈릴리가 위에 있고요. 이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실핏줄 같은 이 작은 요게 뭐라고요? 요단강. 그러면 자 퀴즈. 요단강에서 오른쪽으로 또 실핏줄 하나가 이렇게 가죠? 요건 뭘까요? 그렇죠. 저게 야복강이에요. 제가 짜고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방금 깜짝 놀랐어요. 저게 바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복강. 그게 요 실핏줄 요겁니다. 이 배러리가 다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에 3개, 요단강 오른쪽에 3개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배치해 놓으셨고, 전부 요단강 왼쪽은 산지 그리고 오른쪽은 평지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셨어요. 6군데인데 이 게데스와 세겜과 그리고 헤브론과 그리고 벳셀과 그리고 라못과 골란 이렇게 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두셨다. 이제 이것만 좀 알아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자세히 나오죠.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산지고 동쪽은 평지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말이죠. 참 하나님이 엄하게 강하게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도피성의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해야 했고,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에 항상 요즘으로 치면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깔리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수리해야만 했고, 심지어 가장 좋은 길을 닦아서 빠르고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외부인이 자기들의 고향이 아닌 그 낯선 곳으로 도망을 와서도 도피성이 어딘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 가장 크고 좋은 길만 따라가면 무조건 도피성에 이르도록 길을 잘 닦아놓고 표지판 도피성 가는 길 하고 계속 도피성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쉽게 도망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명령을 주시고 도피성을 만든 게 BC 1400년경이니까 기원전 1400년이란 말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일입니다. 무슨 고속도로가 있었겠으며 시멘트가 있었겠으며 무슨 길을 만드는 기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폭 14m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길을 닦아서 그리로 도망오는 자가 전력 질주해서 아무리 낯선 사람들도 이 큰 길을 따라가면 무조건 도피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참 놀랍죠.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인 이 철학,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세계관에 현혹돼요.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성도들 중에 자꾸 이렇게 좌파들이 주장하는 사형제 폐지 이런 거를 뭐 아주 좋은 것이냐, 아주 인류애가 충만한 것이냐, 사형제를 없애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의로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피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셔서 실수로 의도 없이 곡식을 베다가 낫으로 모르고 사람을 쳤는데 그냥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했다든지, 아니면 짐승을 사냥하려고 창을 던졌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맞았다든지, 뭐 요즘으로 치면 운전 잘하고 가는데 뭐 애가 그냥 확 달려들어가지고 사고 나서 이렇게 된 거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동기가 결과보다 더 소중함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인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만들어 두신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인권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살인 10명을 죽여도 100명을 죽여도 아니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하고 숨겨두고 연속 살인을 해도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야 하고는 사형제 없애가지고 지금 사형을 안 시키니까 아무리 사람을 여러 명 죽여도 자기는 안 죽으니까 계속해서 흉악범들이 나타나서 아무나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계획적으로 악하게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간 자는 사형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인권을 내세운 좌파 단체들에게 경도당해가지고 사형제 폐지하면 좋은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을 많이 죽여도 그냥 사형제 폐지하자, 이게 좋은 말 같은데 말은 좋아 보이나 반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실수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요새 배달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그냥 무법천지처럼 다니고 튀어나오고 하니까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잠재적 살인자들이에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부딪혔는데 그냥 팔 다리만 부러지면 참 다행인데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고의로 살인할 마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죠.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에,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장소에, 심지어 산지에 있는 성읍들에조차도 산 꼭대기에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곳에 도피성을 길을 편도 14m짜리 초대형 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를 부러뜨리고, 눈을 실명하게 만들었으면 너는 눈을 실명시키고,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그를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 혹은 내 사랑하는 아빠가 혹은 내 사랑하는 딸이 이웃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목숨을 나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는데 싸우다가 막 성질이 나서 고의로 죽였거나 돈을 뺏기 위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강도질을 하다가 죽였거나 해서 고의로 악하게 죽인 자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그냥 놀다가 장난치다가 티격태격하다가 밀었는데 그냥 머리가 벽에 부딪혀서 죽었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곡식을 베다가 낫으로 툭 스쳤는데 과다출혈로 죽었다든지,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가족에게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0.1초 만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무조건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바로 살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하고 달려야 됐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허락받고 와이프 허락받고 누구에게 기별하고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무조건 잡히면 죽어요. 가족에게 잡히면 피해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그때부터 달려 전력 질주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는 추노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도망친 노예를 잡기 위하여 지구 끝까지 추격대를 파견하는 그 노예를 잡아오는 임무를 맡은 추노처럼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마귀는 추노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유혹과 타락으로 죽음의 길을 재촉하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전력 질주해야 되는 인생이다.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가름짓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의 전력 질주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피성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떠올려야 할 첫 번째 단어가 전력 질주. 살려면 뛰어라 이겁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이퀄 전력 질주 이 공식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하는 신앙이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소풍이나 나들이 하는 것처럼 여유 있게 종교 생활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거나 그런 삼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교회는 3만 명 나오는 수용로 교회가 아닙니다. 3만 명 중에 n분의 1로 존재하는 그런 대형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일당 천, 일당 만을 해야 되는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용사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목숨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하면 교회 다녔는데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 다녔는데 안 믿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지옥 가는 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큰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엉터리들, 가짜들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해서 일당 천, 일당 만의 믿음의 용사들을 키워내는 곳이어야 한다. 그걸 이 도피성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임을 성경은 매우 강조합니다.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우리가 나들이 하거나 산책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그런 경기자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가한 산책이 아니고 삶의 여유를 즐기는 소풍이 아니고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느슨해진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을 향해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는 한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설렁설렁 종교생활 그냥 껍데기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인생이 되자 그거를 오늘 이번 특세 가운데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피성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구약 시대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이 타이폴로지, 모형에 불과했어요. 도피성에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보호를 받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전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임시 보호대책이었고 뚜렷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므로 사고로 사임하거나 돌아가시거나 중간에 사표 내거나 이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인간이 세웠다가 폐위시키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므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한 자들은 영원한 속죄와 생명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율법을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 목적으로 주어졌듯이, 도피성도 잠시나마 죽음과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주어졌던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려고 구약에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하고 가장 안전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3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통하여 도피성 제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6개의 도피성 제도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형이었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설렁설렁 대충 적당하게 그냥 장식품으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전력 질주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이번 특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